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날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승천하실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날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1.1획도 어김없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을 또 향하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날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이 그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리에 대한 계시와 관련해서 현재와 미래, 그날을 비교하십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그날이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상징적인 언어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오시면 분명한 표현으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여 일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는 주님께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비밀을 밝혀주실 것이고, 이제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누가 오시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 비밀에 관하여서 밝히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이렇게 가르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계시가 성취되고 드러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과거,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이겠죠.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이 극히 국한되고 제한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가 되었고, 기록된 성경과 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성경을 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단지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닫으면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셔도 그것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님을 구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26절, 27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었기에 하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떠나심,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 사죄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관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친절한 아저씨에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선량한 복지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때로는 야,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로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자녀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에게 뻔뻔할 특권이 있습니다. 뻔뻔할 특권이 있어요. 때로는 나도 조금 염치가 있는지라 내가 구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구하십시오. 아버지니까 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특권은 뭐냐면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서 내 구할 것을 담대하게 아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이 기도에 관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은 오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뭔가 모순이잖아요. 이미 주셨는데 뭘 또 준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죠? 은혜가 없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은혜는 너무 많은데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빈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관하여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고 정말로 약속하신 승리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3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믿는데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제자들은 믿는다고 말했는데 예수님 두고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 뭘 말하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고 그런 믿음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다 패배하고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또 한 가지 주세요. 그날에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또 한 가지가 있죠.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날, 지금 우리는 그날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